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다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을 맡드리겠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는 손을 들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경배합니다. 우리 주여 받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능력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경배합니다. 십자가 예수님 높임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려 흘리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인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좋은 것과 화려한 것들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같이 눈으로 사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십자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눈보다 더 희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고 악독하였던 우리의 생각이 겸손과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오늘 선포되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형제를 비난하며 정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 아니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무뎌져 버린 우리의 간악한 심령을 두고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패역한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 하나님 도무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디인 심령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람을 향하여 라가라 부르짖는 악한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무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우리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에 주신 사죄 선언을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도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옆에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지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나가는 길로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인도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요. 간다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어떤 재정적인 것을 국고를 맡은 재무 총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간다게는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이 개종자라고는 하지만 내시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식 개종자, 정식으로 유대교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매우 진지했죠. 그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성령 하나님이 말하는 지시를 따라서 간다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네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간다게가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봐도 내가 못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빌립을 자기 마차에 올라오라고 하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읽고 있는 구절을 보여줘요. 그 구절이 뭐냐?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은 7절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시 간다게는 빌립에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를 물어봐요. 도대체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고난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빌립은 바로 이사야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가지고 간다게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요? 간다게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첫 성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본문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 여러분이 지금 성경에 장절 구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몇 장과 몇 장입니까? 이사야
52장과 몇 장이죠? 53장. 그래서 우리는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장절을 구분하여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장절을 구분해서 읽은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 13세기경, 그러니까 1300년, 1400년도경에 라틴어 성경을 편집하던 스테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좀 편하게 잘 찾기 위해서 장절을 구분해서 읽었어요. 보기 편하게 만든 것인데 때로는 이 장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 장절 뭐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해라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편의를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문맥을 온전히 잘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있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아야 되고 이 52장 13절에서 15절이 사실상 53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2장 13절 좀 띄워놔 주세요. 여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선지자가 적고 있는데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 종이, 여기 종이라는 말 주목하십시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의 내용은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고난받으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게 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받들고 높이 들리고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뭘 이야기해요?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죠. 또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여기 형통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지혜롭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형통하다라는 말은 그 뜻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지혜롭게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 거죠. 누가요?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지혜롭게 행해서 누구의 뜻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3절 하반절에 3번 반복된 유사한 동사들이죠. 뭐예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 성취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고난 받는데 이사야의 말씀대로면 그 이름이 받들게 되고 높이 들리게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종, 이사야의 말씀에는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을 지극히 높이게 되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당하게 될 텐데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실 것을 먼저 선언하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그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상했어요. 그 모양이 상하였기 때문에 그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놀라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 놀랍다, 놀란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간담이 서늘해진다, 혹은 소름 끼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것처럼 그렇게 놀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놀라는 그 놀람으로 여호와의 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실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망가질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상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종이 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15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 우리는 14절과 연계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놀라고 누구도 놀라는 거예요? 나라들도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거기다 번역을 좀 따로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가 열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읽어요. 여기는 여러분, 놀라다라는 말은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뿌린다. 이 뿌린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특히 제사 지내는 법과 관련해서 제사장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피를 뿌림으로써 여러분 죄악된 영혼들을, 죄악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물을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상하게 된 것은 제사장으로서 열방을 거룩하게 하고 열방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얼굴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상한 모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잘 이해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뭘 뿌리셨어요? 피를 뿌리셨어요. 보혈의 피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입게 되었습니까? 택하심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용납되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게 될 세상의 많은 통치자들은 이토록 상하고 상한 여호와의 종이 이 일을 수행하고 나서 지극히 높임을 받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기대와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나라들이 놀라게 돼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그 상한 여호와의 종 때문에 뭘 보게 돼요?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 완전한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53장 10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사함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사함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주도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주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상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함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그러니까 상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으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부스러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되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분들은 아시죠. 그렇게 권장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막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고난 당하시고 얼굴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으깨지도록 예수님이 상함을 받으시는데 그걸 누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할 때 이 원하신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큰 기쁨.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그렇게 완전히 으깨어지는데 하나님이 큰 기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기뻐하십니까? 아들이요 여호와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의 영혼이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속건 제물. 여기 속건 제물이라고 표현된 말은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익숙한 제물은 속건 제물이 아니라 원래 어떤 제물이 귀에 더 익숙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속죄 제물. 그런데 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속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속죄 제물과 사실상 속건 제물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속건 제물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만족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족함. 속건 제물의 개념 가운데 어떤 뜻이 있다고요? 만족함. 그러니까 남에게 재산상의 해를 입혔을 경우에 단순히 그 상해의 손해를 보상해 줌으로써 피해자를 어떻게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반역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완전 쏟아지는 저주를 누가 만족하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셨다, 기뻐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여호와의 종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짊어지셨던 자기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그 씨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씨를 보게 되고 죽으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데요. 여호와의 종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11절에서도 계속해서 이걸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종은 그 영혼의 수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으깨어져요.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그렇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누구도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여호와의 종도 그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말씀 좀 전에 띄웠던 거.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이 말씀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자기 지식으로라는 말은 어떤 말로 번역해야 되냐면 그분을 알므로라는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므로. 그렇다면 이것은 이 지식은 여호와의 종의 지식이 아니에요. 누구의 지식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을 아는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이 의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지식.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식은 여호와의 종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좌우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십시오. 이 지식은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신약에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놀랍게도 어디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또 올라온 어떤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알므로? 십자가를 알므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지식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본문의 마지막 절로 한번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다시 이 마지막 구절은 뭘 말해요?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이 높임을 받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분은 승리한 개선장구처럼 전리품을 얻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이것을 환상 가운데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신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 고난, 죽으심, 그러니까 즉 자기 영혼을 버려, 자기 육체를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2절,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음을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가 몹시 상한 모습으로 사셨고 그렇게 비참하게 악인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이런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완전히 으깨어진 그가 형통하게 사명을 다 이룬 것이다. 그가 받들어 높이 들리게 된 것이다.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이다. 십자가가 그런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다. 형통케 한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양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함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모양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양이 참 나쁠 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인생 바라보면 참 처량하고 비참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양이 좋고 나쁨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셔서 주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곳에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잘 준비했어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허지호 집사님이 그 바쁘신 와중에도 자기 회사에서 직접 깎아가지고 이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런 헌신과 섬김이 이제 우리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임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싫어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여호와의 종이 누구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앞에 물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마시는 물 좀 갖다 주세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만 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의원받고 영배이네. 의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의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을 아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분을 멸시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지금 마음으로 환영하여 모셔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분들이 없다면, 모셔드린 분들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건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다 잡읍시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다 잡으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손을 다 잡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하나님 그렇게 형제를 향하여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며 아끼고 섬겨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를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딴죽거리며 형제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빚값을 주고 사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진영중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형제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책임지고 아끼며 돌보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종, 그분의 완전히 으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며 기도하는 영혼들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 좀 마음 따뜻히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진영중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선말로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되 하나님이 선한 말로 착한 행실로 형제를 감동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함으로 교회가 바뀌지 않을 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교회가 세우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동역자의 언어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섬세하게 섬기며 돌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들의 가정이, 이들의 남편됨과 아내됨이, 이들의 부모됨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옆 사람은 사랑이 안 되네요. 활짝 웃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가상칠언을 낭독하고 우리가 소등한 뒤에 침묵으로 기도할 텐데요. 가상칠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아까 서두에 앞에 나왔던 7 촛불이 꺼질 때마다, 하나씩 꺼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들을 앞에 있는 영상으로, 그 자막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리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촛불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슬픔의 자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이제 이 십자가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우리가 이 촛불의 의미에 담아 하나씩 나눠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단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교육자가 주는 촛불을 하나씩 가지고 자리에 돌아가서 잠잠히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촛불이 나눠질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촛불을 함께 나눠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줄을 조금 더 반주로 올려주실래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으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비춰야겠다는 우리 그런 다짐을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을 나눠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빛으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겠습니다. 좌우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을 받으신 분들은 내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동료들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리에 앉으셔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이제 십자가의 빛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좋아요. 혹시 이제 불이 꺼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아주 저렴한 거라 가지고 가끔 불이 꺼지는데 밑에를 톡톡 쳐주면 불이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에 한 50원짜리밖에 안 돼가지고 불이 좀 나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촛불은 오늘 정사예배 기념으로 집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송하게 될 텐데요. 우리 불을 조용히 높이 들어서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흔들면 조금 더 우리가 같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이제 이 촛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사예배 우리가 같이 마지막 파송선언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죄의 크기를 신약성경은 10,000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알죠? 10,000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얼마라고 했어요? 6조 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정사 예배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해를 권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역할 것을 권면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생각난다면 부활주일이 오기 전에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다시 한번 그렇게 요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를 분리하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촛불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십자가 파송을 받은 제자로서 함께 선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숫자를 외치시면 여러분이 소리 높여서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이 십자가의 불을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지키심이 따뜻하게 이들의 삶을 돌보시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이들을 통치하시는 주를 믿는 우리 진영중학교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촛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텐데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잠깐 담소 나누시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준비하시고요. 부활주일 예배는 1부와 2부를 통합해서 11시에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부활주일 예물은 미리 꼭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